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안녕하세요. 오늘이 3일째죠. 여러분 가정에서 잘 따라하고 계십니까? 아마 첫날부터 금식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좀 배가 많이 고플 텐데요. 물을 좀 많이 마시시고 너무 허기가 져서 금식하기 힘드시면 과일식으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금식은 체중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한다 그랬죠. 그리고 과일식은 보통 사람이 한 3, 4일 내지 일주일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지만 아주 중증 환자로서 체력이 약한 분들은 그것도 무리가 오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식사를 하시도록 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하루나 한 끼 정도 금식했거나 과일식을 했어도 속이 상당히 편안하겠지만 길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길게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저하고 전화로 상담을 하신 이후에 저의 지도를 좀 받아주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보면 몸에 자신도 모르던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호전 반응이 오면서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오늘쯤 되면 이제 막 두통이 오고 몸살이 오고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고 또 이제 이런 그리고 평상시 약을 많이 먹었거나 이런 분들은 금식할 때에 몸에서 막 두드러기 같은 이런 보드락지가 날 수도 있고 온몸이 가려울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몸살하는 이런 몸의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에는 여러분들이 놀라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몸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회복시키시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잘 참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무서워서 이거는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좀 겁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바로바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그때그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상담을 하고 여러분이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에는 병원으로 가보시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다른 곳에 있지만 우리는 전화로 소통을 하고 또 여러분의 상태를 같이 상담하고 나눌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치료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우리 몸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것이고, 이제 우리가 지금 30일 시작한 이 요양 프로그램은 야고보서 5장에서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 모임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복음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그 치유의 약속에 있는 그 장에 해당하는 복음 주해를 같이 읽으시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건강 생활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한 모든 이 프로그램이 바로 그 말씀과 일치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한 인간이 경험한 것으로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치유에 대한 모든 약속과 허락과 치료법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주신 그 치료법에 따라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요.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을 잘 때, 물을 마실 때, 운동을 할 때, 밥을 먹을 때, 과일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원래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시고 창조해 주신 양식을 우리가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이 죄인들에게는 온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참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환자를 위해서, 또 예방 차원에서 관심 있는 분들, 또는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건강기별을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을 다 진행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책은 파트 2에 성경에서 배우는 건강원리 그 장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실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중점으로 읽어서 이해를 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기별을 받아들이고 몸이 건강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건강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보내드리려고 미리 준비한 복음 선물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며칠 전까지 아마 들으신 분은 다 들으셨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그 사복음서에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 구원에 꼭 필요한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고 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풀어놓은 책이 실물교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실물교훈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참여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혹시 듣지 못한 분들이 계실까 해서 이번에 이 건강 세미나에 이 복음 강의를 여러분에게 한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날부터 건강 강의를 듣고 복음 강의를 듣고 두 개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에 관한 복음을 깨닫고 실천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머리도 맑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이 실물교훈 한 세트 30강인데 이걸 여러분에게 드리면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루에 건강 강의 하나 들으면 이 복음 강의도 하나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2개씩 들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고 나오신 분들도 한 번 더 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번 읽고 한 번 들어서 다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씹어 먹으면 먹을수록 더 깊은 맛이 나고 진리가 더 깊이 내 내리 속에 새겨지는 무한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고 지나갔지만 이번에 이 30일 프로그램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권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강의는 바이블 브릿지 홈페이지나 혹은 유튜브 바이블 브릿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은 건강도 회복하고 영생도 붙잡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마 오늘은 세 번째 날이니까 여러분이 실물 교훈도 세 번째 강의까지를 들으셔야 되고, 특히 실물 교훈 2장에서 우리는 이 구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원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이 중요한 복음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그 씨앗 속에는 씨앗 속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무가 나와서 다시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의 씨가 나의 품성,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재창조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내 마음 밭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이 거기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의 씨를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고 자라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복음을 듣는 청중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복음이지만 그 영혼에게 구원을 이룰 수도 있고 구원을 잃어버리게도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진리를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너희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런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꼼꼼히 다시 들으면서 이번에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는 것만큼 여러분의 마음도 변화가 되어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거듭나고 자라나는 회복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많이 치료하셨는데 예수님이 병자만을 고쳐주는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병을 치료하시는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의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병자를 치료하셨고요. 이번 세미나에 여러분들이 몸이 회복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진리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책을 통해서 우리가 며칠 동안 물만 마시고 금식을 하게 되면 많은 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 몸 자체에서 살아나는 원기가 일어나고 생체작용이 일어나서 우리 몸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중요한 치유 원리에 대해서 그분이 써주신 글들을 우리가 몇 군데를 읽고 지나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첫날부터 여러분들에게 물 마시고 과일 먹고 건강식으로 하라고 하는 이 생활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거기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런 일들은 지금 여러분이 바로 이 세미나 중에 다 경험할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또 지금 3일째 따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전화 받은 분 한 분, 제가 하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분인지 저분인지 그 상황을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마 당뇨 합병증으로 신부전증이 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몸이 뚱뚱 부었다는 겁니다. 근데 베델 수양원에 가서 그게 아마 한 달 정도인가 있으면서 부기가 다 빠지고 몸 상태가 아주 좋아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또 그냥 대충 먹고 생활을 했더니 지금 몸이 뚱뚱 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시작할 때에 도움을 입을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번 시도해 보세요.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체중이 과일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아주 사람이 체구가 조그만하다 그래요. 그 지금은 부어서 온몸이 뚱뚱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만 이 부기가 빠지면 아주 몸무게도 얼마 안 나간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일단 지금 먹는 그 식사를 계속 먹어서 다시 부기가 올라왔다면 그걸 다시 그 음식을 끊고 한번 과일식을 해보세요. 금식을 하면 조금 힘들 테니까 과일을 먹으면서 한 며칠 해보시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상담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물이나 과일은 굉장히 강력한 이뇨제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 물을 자꾸 마시면 소변이 잘 나가고 몸에 부기가 빠지는 거 아시죠? 몸에 독소도 다 빠져나가잖아요. 과일식을 할 때는 우리 몸 안에 약간의 열량을 넣어주면서 몸 청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거기서도 빠져나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건강식으로 하라고 하는 이런 건강식 식단으로 해서 과식이나 간식을 안 하고 꼭꼭 씹어서 절제식으로 해서 중간에 물 먹고 운동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먹고 실천할 때 식사를 할 때도 도움이 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과일을 먹거나 채식을 하는 것은 우리 몸 상태에 따라서 공급을 해주는 것에 불과하고 이 모든 시작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치료하시는 치료법 안에 우리가 건강 생활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이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굶지는 마시고 적절하게 우리 몸에 해당하는 이런 치료법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과일식을 한 며칠 해보라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한 며칠 후에 그분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물론 옆에서 부인이 전화를 하고 간호를 하고 그 상태를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3일이 됐는데 부기가 완전히 다 빠졌다는 겁니다. 3일 만에 이렇게 부기가 이렇게 뚱뚱 부었던 게 지금 쪼글쪼글하게 원래 몸무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뭐 배가 고프다든지 허기가 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없으니까 남편은 이제 좀 더 하고 싶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혈압이나 당뇨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것도 다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는 차분히 건강식을 시작하세요. 베델에 가셔서 먹어봤잖아요. 그렇게 다시 시작하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시 시작하겠다고. 며칠 지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 분이 지나갔고요. 이 지금 밖에서 강의를 듣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전화를 제가 상당히 많이 받는데 이분 전화 상담 받고 저분 전화 상담 받고 하면 제가 자꾸 사람이 헷갈려서 기억은 잘 못하지만 그래서 저하고 한번 상담했던 분이 다시 상담할 때는 처음부터 상담한 얘기를 해줘야 제가 그분이구나 하고 제가 기억을 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소통을 하면서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몸을 이렇게 비우면서 금식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에 있는 노폐물도 비워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항상 함께 일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물만 마시고 공기를 마시고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연의 치료제들을 지금 받아 먹으면서 우리 몸에 노폐물이 나가고 우리 몸 안에서 살아나는 생체작용이 일어나서 원기가 회복되고 면역력이 일어나면서 몸 안에 자연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치료법이 우리의 영적 회복의 하나의 비유가 되는 것이고 여기 하나의 교훈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이 식생활과 건강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살아오던 모든 생활을 포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런 스트레스와 미움과 시기 질투와 괴로움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다 또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반면에 우리 몸을 괴롭히고 있는 병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냥 내려놓으라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약속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델 수양원의 동산 입구에 들어오면 이 글귀를 돌 위에 새겨놨어요. 그런데 많은 한우분들이 지치고 고달픈 괴로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동산에 올라올 때에 사람들이 그 글귀를 보고 마음에 평안을 얻는다 그래요. 그 글귀를 보고 평안을 얻는 그 사람은 그 말씀하신 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서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 여러분 그거 다 있지요. 그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사는 게 인생이 다 그런 건데요. 여러분 첫째는 이 질병이라고 하는 짐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 자식,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모든 걱정, 근심 다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주로 걱정을 사서 미리 땡겨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실제로 당면하면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미리 10년, 20년 후의 일까지 미리 땡겨가지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 모든 걱정, 근심을 예수님은 내게로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나에게 맡겨서 너는 가지지 말고 버리라.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 줄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짐, 여러분의 몸에 있는 이런 무거운 질병의 짐, 걱정, 근심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회복이 잘 안 일어나요.
사람의 몸은 입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양식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짐승들은 풀만 뜯어먹고도 살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그 식물 음식만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밥도 먹고 공기도 마시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첫 시간에 일본에서 어떤 교포에게서 온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때 그 당뇨 합병증으로 신부전증이 오고 고생하는 그 어머니에 대한 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그 글을 보내주신 그분이 상담을 할 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제가 여기 와서 이런 분을 만나고 지금 이 과일식 하는 것을 이분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강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도움이 오지 않습니다. 당뇨 합병증에 염증이 생겨서 지금 병원에서는 발을 자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열심히 과일식하고 건강식을 하고 있는데 회복 안 됩니다. 이런 분들 종종 연락 옵니다. 하라 하는 대로 제가 금식도 하고 갈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식도 하는데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런 사람 있지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는 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어떤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으면 그 짐을 지고 쓰러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아들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셨고 나중에 이분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 정말 믿음이 생겨서 감동이 오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병원에서 이 발을 자르라고 입원을 하고 지금 이제 수술 들어가려고 금식까지 시켜놓은 이 사람을 하루하루 수술 날짜를 미루면서 진짜 그 사랑의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는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희망이 생겼겠지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딸이 고생하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들이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로 빚어진 질병까지도 그분이 다 안아가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고 가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왜 우리가 그분의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일본에서 보내준 그 글귀에 그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정말 그분이 귀해 보였습니다. 아마 옆에 있었으면 제가 한번 꼭 안아주고 싶은 그런 분이에요. 어떻게 그 하나님 사랑을 만나고 그 가슴에 이 복음을 받으면서 그 경험을 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었는지 정말 귀한 믿음을 그분이 가졌구나. 아마 지금 이 방송에 참여하고 계시겠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까지 책임지신 분이니까 절대로 이번 한 번의 경험으로 돌아서지 마시고 이번 경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고 본인과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분의 소식을 듣고 계속 그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상담해 주실 때 저는 여러분과의 상담 전화를 끊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의 마음에 복음의 씨가 들어가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몸은 따라서 회복하는 거니까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을 예수님께 내려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겠습니까? 평안이 있겠어요. 그 평안과 함께 내 모든 죄와 질병의 짐을 져주신 그 예수님,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나에게 회복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분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인체 기관을 통하여 흘러갈 때에 우리 몸에는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몸 전체에 나눠주시는 사랑은 일종의 생명력이며 그것은 모든 중요한 부위들, 이를테면 뇌와 심장과 신경을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진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일깨워져 활동하게 된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 준다. 그것과 아울러 평온과 안정이 온다. 그것은 어떤 세속적인 것도 파괴할 수 없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준다. 제가 그동안에 만나는 환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자기의 죄와 질병을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고 그러면서 자기가 포기되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오지요. 그때에 이 몸이 참 치료가 잘 됩니다. 진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해요. 여러분들이 그 교재 책에도 보면 거기에 어떤 유방암 여인 그 일과표 밑에 보면 그 간장 써놓은 여인이 있죠. 유방암 3.8cm에 뭐 폐까지 전이 돼서 병원에서는 항암제로 줄여서 수술을 해야 돼서 항암제를 2차례 맞았는데 2차례 항암제 맞고 이분이 완전히 그냥 기운을 다 잃었어요. 몸도 조그만하고 몸도 야인 사람이 항암제 2번을 맞고 나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밥은 물론 못 먹지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암으로 죽기보다는 이 항암제 때문에 죽겠구나.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버리고 그냥 어떻게 소개를 받고 베델에 왔어요. 그분이 처음에 왔을 때 정말 회복하기 불가능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해줄 거 없어요. 현대의학적으로도 해줄 거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사람들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이 내 영혼을 감싸고 내 모든 기관을 통과할 때 몸은 인간이 줄 수 없는 치료제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창조의 생명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갈 존재 아닙니까?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은 사랑으로 만져져야 되고 그 행복과 기쁨으로 만져져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가족관계, 이웃관계, 친구관계 다 원수가 지고 미워지고 이기심, 시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 것만 챙기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이 사랑이 통과하겠어요? 오히려
사망적인 기운이 온몸에 감돌아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비정상 세포가 먹고 사는 양식이 자꾸 들어오니까 병은 점점 짙어지고 인생은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 삶에 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낸 치유의 기별, 구원의 복음이 와 있다는 것,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계속 전해드릴 것이고, 여러분은 그 소식을 받고 실천을 하면서 진짜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이 회복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요양원을 가서 치료할 수 없을 때, 어느 병원에 가서도 도움받지 못할 때, 그냥 당신은 집에 가서 잘 먹고 죽음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선고를 받았을 때, 이런 상황에 지금 누워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 살 만큼 사셨으니까 너무 살라고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그냥 포기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살아야 되면 살려주실 것이고, 주님 안에서 잠들게 되면 영생의 씨를 넣어 잠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이제는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신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세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 만나면, 중증 환자들은 그냥 죽음 준비를 자꾸 시키지요. 포기하세요. 자꾸 살라고 하면 이 의사 저 의사한테 찾아가서 검사받고 이거 먹어라 이거 해라 하면 또 해야 되고, 그러다가 지쳐서 나중에 진짜 죽으니까 그냥 그거 다 포기하고, 암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살아날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치료제를 받고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받고 우리 몸이 다시 생기를 얻어서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게 사는 길이고, 지금처럼 그런 인생을 더 길게 살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이의적인 기도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니니까 나를 주님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영생을 붙잡는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강의 앞에 앉아 계시든 누워 계시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금식을 하든 과일식을 하든 건강식을 하든 할 때에 우리 몸 안에는 노폐물이 나가고 살아나는 생체작용이 일어나면서 염증이 많은 사람은 염증이 파괴되고 없어져요. 염증 수치가 자꾸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염증이 생기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긴 것이거든요. 우리 몸 안에 다른 사람의 장기가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체계는 이걸 적으로 간주하고 자꾸 공격해서 싸워서 파괴시키니까 면역 억제제를 먹으라고 하지요. 성경에는 보면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결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면서 피를 먹지 말라 그랬죠. 창세기 9장 3절로 보면 채소처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먹을 거리로 주노라 그랬어요. 이것은 최선의 음식은 안 되지만 차선책으로 이 땅에 먹을 식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이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동물을 먹을 때도 절대로 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여러분, 사람의 몸에 동물의 피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공격하지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가 우리 사람의 몸의 피에 같이 흘러오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그걸 없애버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때에 일어나는 게 염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속에 염증이 많은 사람들, 수술을 해도 수술 자리가 아물지 않고 계속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생겨서 또 재수술하고 항생제를 그냥 주사기에다 넣어서 달아놓고 있어도 이게 잘 안 잡히는 이런 환자들 있잖아요. 그 피 속에 염증 수치가 높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병원에서 주는 그런 고기나 이런 음식 먹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물과 과일식을 하고 있으면요, 며칠 안 가서 염증 수치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나중에 깨끗해지면 그냥 염증으로 인한 병이 치료가 돼버려요. 저는 이런 환자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건강식 생활에 이미 들어갔다면 여러분의 몸에서는 이제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노폐물이 나가고 피가 깨끗해지고 막힌 부분이 뚫어지고 이제 순환이 일어나면서 몸은 치료가 되고 있을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든지 잠을 못 자든지 원한 관계가 있으면 이 작용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게 우리 몸이 막아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하고 외부로 들어오는 양식하고 이게 만나져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몸에서 같이 살아나야 이게 진짜 치유고 전인 회복입니다. 이런 회복을 여러분은 지금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디스크 수술을 하고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이 상처가 아물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걸 고름을 뽑아내고 다시 소독을 하고 또 깁고 이렇게 하는데도 염증이 많아가지고 이게 기워놓은 자리가 아물지를 않는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과일식 금식하는 이 강의를 좀 보내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마 그걸 보내줬나 봐요. 이분이 병원에 누워서 과일식을 했습니다. 물 마시고 과일 먹고 물 마시고 과일 먹고 제대로 일어나 걷지도 못했지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위기에 처한 줄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과 과일을 먹으면서 딱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요 기운 자리가 그대로 아물어져서 나중에 퇴원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일은 한두 번 얘기가 아니에요. 위암을 수술을 했는데 초기에 수술을 해서 병원에서는 성공적으로 됐다고 했는데 이 아물지를 않아가지고 계속 고름이 차는 이런 사람. 제가 미국에서 뉴욕에서 집회할 때 이런 분이 또 오셨어요. 열흘 세미나에 오셔서 이분이 와서 식사를 바꿨잖아요. 그리고 배를 움켜쥐고 이 탁자 앞에 앉아서 강의를 하루 종일 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이 계속 이 복음을 받기 시작하고 거기 와서 한 4, 5일 지나는 동안에 이 병원에서는 한 달이 지나도 아물지 않아서 이제는 이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 수술 자리가 아물지 않고 자꾸 벌어지고 고름이 붕붕 차 올라오니까 그것 때문에 죽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한 며칠 동안 식사 딱 바꾸고 나가는데 그러면 이게 다시 아물어져 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그분이 건강하게 우리 재림 교인이 되어서 장로가 돼 있어요. 그분이 원래 장로교인이었는데 부부가 다 침례를 받고 그 집회에서 우리 재림교인이 돼가지고 지금 이 뉴스타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제가 몇 년 전까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할 때에 이제 회복이 되는 치료법에 여러분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창조의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에 흘러갈 때에 이것은 하나의 치유의 생명으로 우리 인체 기관을 만지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것이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하다 그만둔 그 유방암 환자, 3.8cm 그 유방암 환자.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로 하고 말씀에 들어가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그게 치료된 얘기 나와 있지요. 사실 이번 세미나에 좀 와서 저는 간증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한번 부탁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참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가정 회복하고 인생 회복하고 건강 회복하고 참 잘 사는 예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남편하고 늘 이혼할 준비를 하고 살았다 그러잖아. 아니 남편이 가정에 잘 그냥 자기 할 몫을 하고 사는데도 이 아내들은 남편이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아내의 일을 잘 도와주고 아내를 이해해주고 이렇게 할 때 그 남편의 사랑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이 참 좋은 것이에요. 근데 뭐 돈만 갖다 월급만 던져주고는 술 먹고 그냥 다른 데 가서 다른 짓 하다가 그냥 집에 들어와 밥이나 먹고 나가고 이러면 아내들이 좋아 안 하지요. 아마 그 남편이 좀 가정에 자상하지 않은 남편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늘 불만이 있어서 그 남편을 그렇게 미워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남편을 미워한 그 죄가 자기 안에 있는 크게 이기적인 죄였다. 그걸 깨닫고 오히려 자신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집에 가서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여인이 변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참 아름다운 얘기가 그 가정에 있어요. 아마 이 여인이 올 수 있으면 그 여인의 간증을 여러분이 한번 들으시면 그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으로 지금 살아가면서 그 야이던 사람이 통통하게 살도 찌고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영적 교제를 통해서 만난 이런 친구들을 만들어 가면서 또 다른 환자에게 이런 봉사를 하면서 의료 선교사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이 세미나에 참여하신 여러분 중에도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거기에는 힘이 있고 확신을 주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암 환자들이 연결이 되면 이 여인에게서 희망을 얻고 그 길을 찾아 더듬어 잡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환자, 다른 영혼까지 지금 살려내는 그 봉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 속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휴식을 통해서 회복하지요. 지금 우리가 많이 먹고 자주 먹던 음식들을 다 포기하고 작게 먹고 물 마시고 우리 소화기계를 쉬게 할 때 우리 몸 구석구석에 지금 회복이 일어나지요. 우리의 마음과 몸은 쉼을 통해서 회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할 때는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고 하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걱정, 고민하던 그 모든 짐을 주님께 갖다 맡길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쉼을 준다고 하는 그 쉼은 평안이고 회복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만져줄 때 가장 평안해집니다. 사람은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인생 살 맛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사랑을 줄 대상도 없다면 그 사람만큼 외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인간관계에서 이 사랑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에게서 그 사랑을 기대하고 있으면 내 기대를 충족시켜 줄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내 온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랑, 그 예수님밖에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끝없는 사랑, 영원한 그 사랑을 내 가슴에 연결시켜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역사하도록 하면 그 사랑을 아는 그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 말씀 속에는 이기적이고 제약적인 생각으로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모든 결과물들이 질병과 미움, 시기, 질투, 원한관계, 스트레스 관계 아니겠어요? 이 짐을 예수님께다 다 갖다 맡기는 동시에 내가 포기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까지 다 그분 앞에 내려놓고 포기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약속을 받고 나를 그분에게 진짜 드렸다면 그분이 내 마음에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은 그분의 사랑으로 만져지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겠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시는 그 멍에는 사랑의 멍에, 하나님의 율법이 사랑이지요. 이것을 사랑의 율법이라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이 될 때, 그때의 사람은 가장 행복해지는 것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좋게 하고 유익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길을 좀 여러분이 찾으시고 만나시고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진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변화된 이 마음은 옆에 간호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 못마땅해서 그냥 좀 서운하고 그냥 좀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하고 좀 억울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해주는 게 못마땅해서 막 불만을 퍼뜨리고 스트레스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었다면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런 못마땅한 이런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임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있는 그것하고 무한한 사랑이신 예수님하고 바꾸고 싶지 않으세요? 그거 바꾸면 즉시로 여러분 안에 평안이 올 텐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사랑으로 임하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마음의 회복을 가진 자는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겠죠. 이웃 사랑으로 이 사랑을 흘러보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렇게 변화된 사람으로서 내가 고쳐졌다면 우리 몸의 병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병이 치료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그 예수님 얘기해 주는 걸 첫째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고 건강 강의를 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다 들어보실 수는 없겠지만 수천 개의 강의가 지금 유튜브에 나가 있는데
여러분이 한강이 들어보세요. 제가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영접하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애타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려고 오신 분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겠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그 사랑을 만지고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평안이 오지요. 그리고 행복감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죽어도 너무 감사합니다. 암이 나에게 복덩어리였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중증병을 가지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힘내세요. 우리에게 치유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한다면 저는 이 예수님 얘기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끝없이 죽을 때까지 제가 입을 열고 있는 동안 그 예수님을 전해줄 것입니다. 왜요? 그 예수님은 나를 죄의 시궁창에서 건져주신 분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제 자신이 아찔함을 느끼는지 몰라요. 제가 그 30여 년 전에 그 예수님을 몰랐다면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육으로 태어난 인간 나는 정말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는 그저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만난 이후에 그분을 알고 그분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그분이 맡으셔서 나를 통하여 그분이 살아주실 것을 믿고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서 배우고 들은 대로 실천하고 살아오고 일을 해왔을 때 내가 한 봉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살아났는지는 나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고 계셨다는 것.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고 계셨다는 것. 이건 너무 분명합니다. 옛날에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매사에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저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나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말씀 속에 바로 우리를 살리는 창조의 생명을 담아주셨다는 것, 그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고요. 성경이라는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 우리 몸이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내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환자들이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집념이 강해서 신념으로 자기 병을
고치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그거 썩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창조주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그분이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 에너지와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살게 돼 있는 존재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받음으로 우리는 변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육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인체 기관에 흘러 들어갈 때 우리 몸은 재창조함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드리는 이 복음 여러분 꼭 붙잡고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오늘 이 말씀을 씹어먹고 또 씹어먹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그 감정들이 앞으로 많이 들려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